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142편의 시인은 1절 그 위에 보면은 표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가 다윗에 의해 써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전 인생에 걸쳐 가장 극적인 인생 클라이막스 한 장면을 꼽는다라면 어디일까요? 뭐니 해도 그 3m 가까이 되는 큰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일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다윗 개인의 어떤 승리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 소년 17이나 18이나 그 정도 된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 명성이 알려졌고요. 또 블레셋 지역까지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골리앗과의 대결 이후 다윗이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이 시점을 기초로 해서 다윗의 인생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벼랑 끝으로 파란만장한 삶의 한복판으로 살아가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세평 이러한 것에만 온통 마음을 갖고 있었고 관심 분야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 중에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여인들의 창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속이 뒤집힙니다. 눈이 뒤집혀요. 다윗을 시기의 질투의 대상, 정적 제거 제1호로 삼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1장에서 30장까지의 그 어간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무려 11년 동안 광야는 15군데에 걸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일주일만 나를 쫓아와도요 피말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1개월, 1년이 아니고요 11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 왕과 그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요 다윗을 쫓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애환, 눈물, 그 고통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다 하나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모든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광야의 기간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밀어넣으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곳은요,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학교예요.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광야로 밀어넣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욥기 23장 10절에는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일교차가요, 한 40도 50도 돼요. 저녁에 해가 지면은 영하로 떨어졌다가 해가 떠서 정오에는 보통 한 40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교차가 그렇게 극심해요. 광야에 또 길이 있습니까? 물은 있습니까? 씨를 뿌려서 뭔가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밤하늘의 별은요, 더 초롱초롱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데 희한하게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민족을 광야로 밀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한 민족을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리, 생활, 생계, 생사,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하루도 걸음 없이 먹을 것, 이 만나를 주세요. 그 만나가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요, 땅에서 막 올라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방향이 어디예요? 위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 물을 나게 하십니다. 극심한 추위가 해지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온화하게 따뜻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녁에 그 광야의 맹수들, 독충, 독뱀들이 있는데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 민족이 깨달은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함, 피할 곳이 되는 곳이는구나. 무릎을 치면서요, 40년 다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살겠구나.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겠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민족을 광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살겠구나, 되겠구나, 충분하겠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몸이 떨리듯이 내 심령이 무언가에 의해서 떨리고 그런 광야와 같은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광야 그 학교의 그 끝자락 속에 나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이 쫓아올 때에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쫓아오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서 엉겹결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주일이나 2주나 이 정도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라고요? 11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요, 2년 지나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밀어넣으셨구나. 왜 나를 이 광야로 밀어넣으셨을까?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년, 2년 쭉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저 광야에서 이 광야로, 저기 뒤에서 모래 구름이 막 피어오르면은 사울과 그 군대가 나를 쫓고 있구나. 그러면 또 다시 채비해가지고요 다음 광야로 피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11년 동안 살다 보니까요, 어느 광야, 어느 동굴, 어느 지점, 어느 공간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저 멀리에서 사울이 쫓아오면은요, 그걸 미리 다윗이 그 정보를 알아요. 먼저 눈치를 챕니다. 먼저 알게 하셔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미리 그 정보를 듣게 하셔요. 그래서요, 사울이 도착하기 직전에 다른 광야로, 다른 동굴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저 광야도, 저 동굴도, 저 공간도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진정한 나의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11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오늘 이 147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 150편 중에서요, 약 3분의 2가 다 다윗의 시인데,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이 표현이 다윗의 시 전체에 무려 3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진정 내 몸과 내 영혼 쉴 수 있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곳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인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또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전쟁 소식을 듣는 중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는데요, 요즘은요 최첨단 과학,
AI를 탑재해 가지고요 미사일을 쏘는데요. 저기 수십 킬로 위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요. 미사일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놓고요. 정밀 타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미사일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수십 킬로, 심지어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면은요. 그 타켓에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30cm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cm를. 지하 벙커 그 시멘트로 발라놓은 두꺼운 시멘트 50m, 100m 깊이까지요. 그 미사일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벙커를 완전히 이 미사일이 파괴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지하 50m, 100m, 1000m, 10,000m 깊은 곳에 피난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피난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직 주만 남고 주만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만 나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야 학교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요. 그 관점과 그 초점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차원에서의 광야 학교를 보내신 그 이유는요. 우리 내면의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그 부족을 채우시고 나의 모남을 깎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에즈워드라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등장인물이 다윗, 사울, 압살롬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다윗 내면 안에 사울의 얼굴도 있고 압살롬의 얼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얼굴을 가졌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 열등감, 이기심, 교만함. 이 사울의 얼굴입니다. 압살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분쟁, 분열,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싶은 욕망, 그 욕심, 자만심, 압살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얼굴과 압살롬의 얼굴, 이 두 얼굴이 다 다윗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다윗 되고 싶어요.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처럼 살고 싶고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꼭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속에도 분쟁, 분열, 질투, 시기심, 열등감,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교만함, 욕심 이런 사울의 얼굴과 압살롬의 얼굴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다윗 되었는가? 언제 사울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압살롬의 그 얼굴을 지워버렸나? 진정한 다윗이 다윗 되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속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이기심들, 욕망, 교만함, 자만심, 분열,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씩 녹아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원수들이 에워싸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 광야 학교를 가지 않았다면요, 다윗의 본성대로 했다라면 힘을 조절하지 않고 다윗의 꾀, 다윗의 경험치를 가지고 함께 있는, 지금 다윗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굴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사울 왕과 대항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요, 그 왕위를 끌어내려서 그 왕권을 찬탈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절 한 절, 우리가 지금 두 절만 읽었지만요, 이 142편 전체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지지자들의 어떤 힘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내 것 가지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속에 있는 압살롬의 모습, 사울의 그 얼굴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고 깎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에게 압살롬처럼 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말년에 느즈막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사울 왕처럼 하지 않아요. 이것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깎아지고 달아지고 깨어지고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 새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십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큰 돌덩이를 하나 두고 어떻게 하죠? 그냥 무조건 막 깎던가요? 아니에요. 돌덩이를 앞에 딱 갖다 두면은요, 어떻게 이 돌덩이를 가지고 조각할 것인가 구상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딱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끌, 조각, 칼, 망치 이런 것을 가지고요 깨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좋은 작품, 멋진 걸작을 만들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작품을 딱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세요.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야 될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다듬고 깎고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졸업합니다. 그렇죠? 입학했으면 졸업을 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광야 학교 언제 졸업할까요? 시간 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 학문은, 학교는 한 3년, 6년, 몇 년 딱 되면은 그 시간이 되면 다 졸업이 되잖아요. 근데 광야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됐다고 졸업하지 않고요, 통과해야지 졸업을 해요.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나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에 학교가 졸업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순하고 얼마나 뭐가 많이 나 있고 흠결이 있는 존재인가를 알고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깎아지고 닳아지고 없어지고 마침내 나의 인격과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느 선상에 다 올라와 있을 그때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단 그 광야 속에 던져져 있는 어떤 문제, 그 사람, 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연단하신다라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올 때에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졸업하는 그 날까지 이 광야의 길,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마침내 위대한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려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통, 아픔, 상처, 그 광야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 이 자리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그 일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길입니다. 공급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고집, 아집, 욕망, 교만함, 자만, 이기심, 질투,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을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깎고 없애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마침내 잘 조각되어 있는 그런 걸작품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광야 학교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